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의 몸을 흙이라고도 표현하고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금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각 세대마다 자기 나이 때마다 열심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제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고 주님의 집으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은, 도시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골 어린아이들은 동네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막 놀죠. 뭐 땅 따먹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겨울방학이 되면은 뭐 많이 연날리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 해가 뉘어 넘어가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형이 와가지고 밥 먹어라 집에 와라 그러면 막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땅 따먹기 막 손가락 찢어지도록 막 땅 따먹게 하고 남을 속이려고 엄지를 여기 딱 대고 해야 되는데 살짝 띄어가지고 더 크게 그리려고 하고 오만 장기를 다 부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발로 다 밟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기를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어 번역이 참 재밌어요. 의미가 없다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우리말로는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지나고 나가 보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고 예배당 오고 싶어서 기다려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에 가장 멋진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갈까? 그렇게 준비하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영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자꾸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은 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가족실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본당에서도 기도하고 또 한 부팀이 이제 가시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먼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은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파티에 참여하게 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해서 옷을 잘 단장하여 입고 친구들을 막 불러서 친구야 오늘 무슨 파티에 가자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파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막 행복해하고 친구들에게 막 전화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처럼 예배당의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데 할렐루야. 이 영혼의 춤을 추는 이 잔치 자리에 함께 가자. 가족을, 손자를, 손녀를, 친구를, 이웃을, 직장 동료를 아침부터 전화해서 같이 가자. 주의 동산으로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하고 온 영혼은 너무나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선포하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딱 다리 놓아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을 보시고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온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여러분 시편 121편과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으로 오늘도 춤추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은 세상의 그 어떤 돈도 권력도 건강도 출세도 아니에요. 왕으로 여기는 최고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인정하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쁘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때 행복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깊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정적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쯤에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힘을 상징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실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더 없는 큰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더할 나위 없이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선포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땅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기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이 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큰 재벌의 아들, 딸이 속 있었나요? 막 200억, 300억 그런 거 말고요. 막 2천억, 몇 조, 수십조 되는 그런 재벌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같이 친구였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피해 다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세요. 나는 영적으로 초월했기 때문에 안 부러워요. 그거 말고 그냥 상식선으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했는데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똑같으셨죠.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도시락 일본말 하면 양철 도시락 뚜껑 열면은 거기 계란이 쫙 펼쳐 있는 애는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김치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김치 국물 다 흘러가지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런 거를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치과 의사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 안경까지 생각이 나요. 눈이 동글동글하니 안경 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니까 돈을 억수로 잘 벌었죠. 지금보다도 훨씬. 도시락만 싸웁니까? 반찬통이 따로 있어요. 반찬도 하나만 싸웁니까? 이거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이 친구를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통하는 애들끼리 둘러 앉아서 한 7, 8명 먹었는데 밥을 잘 사는 애들도 거의 다 꼈어요. 그러니까 또 방앗간 하는 집의 아들 방앗간 하는 집 아들도 도시락을 2개 싸우는데 하나는 반찬통이에요. 야, 너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치과 의사 아들하고 방앗간 집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반찬이 풍성해가지고 이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조그만 거 하나 그런 것만 봐도 저 사람 아버지가 방앗간 사장이래, 치과 의사래, 그렇게만 해도 가난하게 살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손에 물 한 번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그냥 옛날 말로 삐까뻔쩍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그런 부자 생각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저 인도 땅에는 신발 한 번 신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20억이 넘는다. 저기 매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0억 넘는 인구 중에 매년 갈아내서 신발을 묶은 사람 죽은 사람이 쌓이고 겐지스강에 던져져서 장례를 치르는 건지 많은 건지 거기서 막 다 이런 불태워져서 흘러가는 이런 시체가 이 불가촉 비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야, 부럽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엄청난 위대한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다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따라하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생명이든 물려받은 기업 상속자. 여러분, 어떤 것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물질도 학벌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일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와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이 본문에서 또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천국, 꿈에도 소원은 천국. 이렇게 제가 혼자 낮에 다니면서 불러봤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병듦과 수많은 억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누구도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마 청소년 시절에 그림에서 많이 봤던 게 아름다운 스위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캐나다의 밴쿠버, 그리고 영어 교과서 표지에 막 이렇게 나왔던 영국의 템즈강이나 무슨 그런 댐들, 저 다리들, 샌프란시스코의 막 다리들, 이런 게 옛날에 중학교 영어책에 이렇게 딱 칼라로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이야, 저런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책 표지를 펼치면서 이야,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했죠. 이사야 55장 9절에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네 믿습니다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좀 대학 들어가면은 좀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고 과학책도 좀 더 읽고 막 이러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다.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그의 25살 이전에 그걸 발표했다고 하죠. 대단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생각과 과학 지식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우주와 세계를 연구하면 할수록 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차원을 넘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특별히 자칭 내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공부했고 내가 남보다 훨씬 수제고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좀 성공했다는 사람일수록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먼지 같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도, 그 뛰어난 과학자도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과학은 절름발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대학도 안 나온 다윗은,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다윗은 시편 19편 1편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이 시편의 19편을 읽다 보면요, 와, 가슴이 막 뻥 뚫리면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참으로 놀라워요. 구약성경 815쪽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을 장막에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1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다 담고 있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그것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 그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도 이런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양재영 원사님, 딱 이렇게 하면 찬송가 무슨 찬송가 생각나죠? 주 하나님, 그렇죠, 지으신 모든 세계, 춤을 춰주죠. 할렐루야. 아유, 막 춤이 춰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존재가 막 떨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절제의 은사도 주셨는데 너무 뛰어서 그냥 강단이 무너질까 봐.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도 제가 뒤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의사분들이 마스크만 잘 쓰면 전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손을 들면 전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심령이 확 풀려져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람들이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린다잖아요. 많이 정신질환에 시달려. 우울증에 걸려, 불면증에 걸려, 정신질환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후보자가 딱 눈치채고
정신질환, 의료보험 적용 그런 그런 거 꺼내.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정신병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 이하를 봐보세요. 사울이 악신이 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정신병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했더니 정신병이 다 났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 다 났어요. 불면증도 다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이 터지면 심령의 우울하고 눌린 게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고 머리가 눌리고 머리가 아프고 계속 약 먹어야 돼 이 약 저 약 먹다 보니까 한 주먹씩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성경책 말씀만 구약 신약만 먹어도 할렐루야 다 나아가지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구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안 부럽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세상 것이 먼지처럼 보입니다. 티끌처럼 보여요. 땅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그 땅이란 말이 먼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티끌이라는 말. 또 다른 말로는 이 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쑥 쉬면 없어지잖아요. 또 안개라는 뜻도 있어요. 안개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있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나가야 되는데 은혜가 이만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가까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은 일을 질문하죠. 목사님 세종대왕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꼭 애매한 것만 물어서 공격하려고 진짜로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 이후 노아 이후의 세계만 보십시오.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숨이 가빠가지고 물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서 모든 민족이 번성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성경 찾아서 읽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세요. 문화 인류학 여러분 그런 부분을 책을 읽어보시면 오만 이상한 이론이 많지만 정답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번성해 나갔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자녀를 계속 낳은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대의 그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중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알도록,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알도록 깨닫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이 온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아멘? 그럼 여러분 꼭 그런 거 다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집안 족보도 전부 외워가지고, 예? 여러분의 집안 족보도 다 외우세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8대 10대 다 외운 다음에 나는 이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마귀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엉뚱한 거 막 질문하게 해가지고, 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도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순간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훅 들어와서 순간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이 되는 축복을 에베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맡겨주면 많이 나눠주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또 막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고,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주시면 많이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오니 복음을 위해서 도구일 뿐이오니 땅의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울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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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돈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다가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 여러분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서부 영화 보면 OK 목장의 결투 이러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OK 목장에 소속된 그 마른 엉덩이 쪽에 탁 불도장이 찍어져 있는데 OK 목장 거라는 거죠. 장로님 맞죠? 네, 우리 장로님 맞으시대요. 그래서 야, 이소가 뭐 들판을 뛰어다니고 해도 그 인 찍어놓은 걸 딱 보면 이거는 OK 목장의 소이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인을 꽉 하나님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아이고 손이 아프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로 확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봉사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이러더라고 또. 예? 할렐루야. 예? 막 춤추고 싶어요. 그냥 진짜. 춤추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구세근 사관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하고 탁구치다 만나가지고 일산에 가면 세비교회 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분 만나면은 뭐가 저거 그분을 막 저를 칭찬해 주셔가지고 구세근 사관이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분이 선물을 이만큼 우리 주일 학생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구세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이렇게 나온. 그래서 예배의 예전은 또 영국 국교인 성공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좀 엄숙하고 좀 이런. 그래서 다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김이 박씨 다 다르게 해서 쓰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사를 고루고루 쓰셔서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라고 하면 복음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주셔서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어울려요. 저는 원래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아주 그 예전에 엄숙함, 엄숙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찬송 부를 때도 박수도 못 치겠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찬송합시다. 좀 촐싹거리게 되나요? 그 은혜가 넘치는데 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합동측 교회인데 나중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교단마다 하나님의 특징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막 성령 받아서 거룩함을 체험해서 성결한 신자가 되자 그래가지고 교단 이름도 성결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동에서 종로가 무교동에서 막 전도자들이 북을 치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 게 성결교회예요. 왜 아멘은 안 해요? 할렐루야. 자기 김씨성도 알고 순씨성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찬양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결 거듭난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세계의 교단 중에서 성결교회 이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 거룩한 교회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우리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손 이렇게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합니다.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한 번 더 파고게 합니다. 주님, 제가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자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보이스카우트가 되면은 남들이 안 입는 멋진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어요.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되면은 사관학교 생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쫙 기다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 어디야 석계역이라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멀지 않은 역이 석계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 버스를 타고 장이동에 가서 장이동에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부천 신학교까지 2시간 반인가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등하교를 2시간 반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기나긴 시간을 아끼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가고 오고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좀 부끄럽습니다만 처음에는 성경책 펼치기가 좀 뻘쭘하더라고요. 전철에서 막 사람들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운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옆 사람 보라고 이렇게 펴놓고 옆 사람 읽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2시간 반을 다니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생도들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막 주말 되면 또 나가지고 막 데이터로 가려고 막 가방 007 가면 폼 나는 거예요. 진짜 폼 나요. 폼 나죠? 그 맛에 사관학교 간 애들도 있어요. 폼 나요. 진짜. 그런데 제일 폼이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접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접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사관학교의 장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역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요거는 50대 이상만 이해를 해요. 이 찬양을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타작마당에서 붕괴를 하는데, 우리가 유치원을, 아버지가 계실 때 유치원을 했는데, 유치원의 교실에 방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러 이 섬 저 섬에서 와가지고 또 섬에 가려면 하루 걸리고 배 타고 가니까 못 가니까 거기서 막 멍석 깔고 뭐 깔고 잤는데, 우리 집에 다 잤어요. 또 교실에서 방에서 다, 우리 집은 다 뺏겼어요. 다 내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집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데 구들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붕괴 끝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장판 다 걷어내고 구들장 다시 수리하니라고. 그 정도로 뛰면서 성령 받으니까 좋다고, 그 시골에 농사 짓고 뼈 바짝 마르고 새카맣고 소금 점전에 소금 내고 고달픈 인생들이 춤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동네 12명, 제 친구들 12명 중에서 3명밖에 고등학교 못 보냈어요. 다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춤을 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고등학교는 못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보증은 힘이 없고 사람의 보증은 잘못될 수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은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이 함께 다 버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인치심이 유지가 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